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기도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5번째 시간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내용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핵심 주제가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의는 희년 실천입니다. 희년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뭘까요? 경제 정의,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제 정의, 사회 정의는 어떤 존재들, 어떤 대상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일까요? 세상 정부나 어떤 세상에 있는 조직이나 단체가 하나님의 공의, 희년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공동체가 희년을 실현하고 실현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교회 공동체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행되는 이 공의에 그 구조와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의가 실행되는 구조적 특징은 첫 번째, 실상을 믿음으로 확인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의가 계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것이 뭐죠?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아가페와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인 로고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실상이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의를 계시해준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이렇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존재 양식의 총화인 희년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계시되어지고, 그렇다면 그 계시되어진 그 희년의 그 공의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제 정의로 실행되고 실현되어지는 가운데 그것을 증거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행되고 실현되어지는 그 희년의 삶을 세상 가운데 증거로 보여주게 되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그것이 증거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공의가 실행되고 실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신분과 또 빈부의 격차가 없이 공평하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사는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교회 공동체가 확산되어지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공의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실현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경제 정의는 사회 정의를 또 구현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의는 사회 정의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정의가 실현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사회 정의가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 정의, 또 경제 정의라는 이 정의라는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헬라어 원어가 있는 미슈파트. 이 정의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제정된 법의 집행에 따라서 판단, 규제, 계도, 처벌함으로 공의를 실현케 하는 사회 제도의 덕목을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 정의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없었으면 정의라는 말이 탄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률, 제정된 법률이 집행되어지므로 그 법이 집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말은 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개념도 정의라는 집행되고 있는 법에 의해서 정의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었느냐? 정의 곧 법이 집행되어짐으로 인해서 인식되어지고 개념화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법을 위반한 행위야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적 개념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는 법의 집행으로만 실현이 가능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문 가운데 포함되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이런 이 경제정의, 사회정의가 법의 집행으로만 실현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공의라는 말은 사랑과 정의가 합쳐진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법으로만으로 경제정의,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없고, 이 법과 함께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합쳐질 때 바로 공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또 공의가 실현될까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냥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사랑의 행위만 가지고 경제정의,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공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란 말은 사랑과 정의가 합쳐진 합성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하면 정의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면, 사랑은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도록 하는 정신이고 마음이고 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인식의 어떤 그 영역이에요. 정의는. 그리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법률이 집행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정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 인식되어진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이 동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도록 하는 마음이고 정신이고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정의 기능을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구나. 판단 기준을 세워주기 때문에 이 정의라는 것은 바로 죄를 인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 그래서 정의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은 복음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로서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22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로 인해서 집행하는 것 갖고는, 마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의 그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자, 우리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고스와 아가페가 드러나기 때문에, 곧 공의의 완벽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똑같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차원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따른 법이 판단하고 규정한 개념으로서의 죄. 다른 말로 아까 정의, 그 율법이 판단한 죄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행위에 따른 법이 판단하고 규정한 개념으로서의 죄. 이 법이 판단하고 규정한, 판결한 죄는 뭐가 반드시 따르게 되죠? 처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르게 됨을 율법, 곧 정의는 명시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고 율법은 명확하게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은 죄에 대해서 판결만 하지 않고 법을 지키도록 규제하고 계도하는 기능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무조건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법이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을 지키도록 규제하고 어떤 면은 강제하고 계도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행위나 또 법을 지켜서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추구하는 행위를 성경은 초등교사에게 교육을 받는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처벌하신다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법을 지키려 하거나 아니면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혜택을 준다, 어떤 은혜를 주신다 라는 차원으로 법을 지키려 한다 한다면은 그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미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때문에 경제 정의,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어떤 처벌이 있고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어떤 차원이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차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벌과 보상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이런 어떤 혜택,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 정의,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법은 공공질서와 안정을 위한 최소의 안전장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때문에 율법에 매어서 사는 교회 공동체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11시까지는 무조건 귀가해 라고 하는 가정의 어떤 규를 세워놨기 때문에 11시까지 안 들어가면 아버지가 혼을 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11시 전에 귀가한다면 그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비의 마음을 알고 그 공문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실현하고 실현한다면 그 높은 차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용서한다는 말은 원어로 아피엠이라고 합니다. 아피엠. 그건 석방하다, 내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죄를 사하여 주는 이 용서의 행위는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행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행위가 뭐냐? 용서의 행위예요. 그게 공의를 이루는 첫걸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죄에 대한 석방을, 자유케 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용서는 그것을 초월해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될 처벌을 피해가도록 해방되도록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는데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안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여 준 것 같이라는 그 고백이 가능할까요? 피해 당사자는 죄를 사면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은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 없는 사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만 사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용서는 피해자가 대가를 치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용서한다는 것은 뭘까요? 피해자가 받은 손해, 상처, 고통을 피해자, 그 당사자가 감수한다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말은 용서하려 하는 그 피해자가 자기가 받은 손해, 상처, 고통을 내가 대가로 그냥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가해자가 받을 대가를 상쇄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자신이 받은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그래, 내가 그 상처를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용서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법의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탄원을 보내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 속에는 나를 힘들게 한, 나에게 손해를 주고 고통스럽게 한, 상처를 준 저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처벌,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탄원하는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상호간의 어떤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호간의 작용이 뭐냐? 가해자의 진심이 담긴 사과와 배상 내지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 여기서의 딜레마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죠.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하면서, 그래, 내가 스스로 대가를 치르겠다, 내가 감수하겠어 라고 하는 걸로 다 끝나는 것이냐? 그러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돼요. 피해자가 입힌 손해나 고통을 어떻게든지 보상하겠다는 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건 뭐죠? 그런 죄를 짓게 한 그 구조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도 아름답지만 진정 용서의 의미와 가치를 발현하려면 가해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진심 어린 사과와 또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려 하는 마음과 또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방식을 바꾸려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가해자가 쉽게 스스로에게 면접을 줘요. 피해자가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손해에서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보상해 주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죄를 지었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려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가해자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피해자들이 용서를 해놓고 나중에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저 인간 내가 용서했더니 저 따위로 살아? 또 저렇게? 그래서 용서 관계가 계속.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그냥 감수하겠다는,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용서하겠다는, 사해주겠다는 그런 결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나 개인적으로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무엇인가를 용서해 보려 하는데 용서할 것보다도 용서를 기대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 가서 치유를 받는데 마음의 치유를 받고 있는데 용서할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 뭐가 가득하냐면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들만 생각나. 그 얘기는 뭘까요? 나의 삶이 가해자의 삶을 살았지 피해자의 삶을 살았던 것보다 훨씬 가해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많았다는 증거.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라는 그 표현 속에는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가해자로서의 나를 되돌아가야 된다.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누구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는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너무 쉽게 자기 자신한테 면죄부를 발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관대해. 법이 분명히 이러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이런 처벌이 있다. 정의가 그렇게 10%대 살아있어서 나의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부한다. 그러니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사과와 철저한 보상이 됐다.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을 때 어떻게든지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과를 표명했어요. 그렇지 않고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회개를 해도 회개가 된 것 같지가 않았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결단과 회개의 열매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의 회개와 용서가 바로 법을 초월하는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는 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과하지 않으면 법이 나를 해코지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이 공감이 되어지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그 받았던 상처가 느껴지고 괴로워했을 그 과정들이 느껴지고 손해가 어떤 손해인지가 깨달아지니까 그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려 하는 그 행위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공의의 한 축이 된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발현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사랑의 행위가 있을 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가 아닌 공의로 재판하시고 판결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 곧 무죄로 판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시고 조건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마 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사랑의 행위가 발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증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성품과 존재의 양식이 비로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풀어지고 실행되어지고 확인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식 세 가지가 있어요.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식. 첫 번째는 죄를 벌하시는 방식이에요. 죄를 벌하셔서 어떻게 해요? 죄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내리면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죄에서 노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를 처리하는 방식 첫 번째가 죄를 벌하시는 방식. 그게 바로 정의에 입각한 거예요. 정의에 근거한 것이 죄를 처벌하시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뭐냐? 죄를 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용서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에 기초한 것이 죄를 용서하는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느냐? 세 가지는, 세 번째는 죄를 정화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죄를 처벌하거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죄를 정화시키는 방식이에요.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이 합쳐져서 공의로 역사되어질 때 그냥 죄가 처벌하고서 끝나는 것, 죄를 사해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죄가 정화되어지는, 그래서 죄가 처리되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공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 공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 곧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것은 그냥 죄가 처리되어지는 것이 그냥 벌에서 처리되어지거나 사에서 처리되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죄가 정화되어진 조직이구나. 그런 공동체구나. 그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로고스와 화폐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1세기 교회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모습 아니에요? 1세기 교회에서는 전도를 들고 전도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귀족이 노예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1세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예가 귀족을, 성경을 가르쳐요. 신분, 빈부, 귀천이 전혀 없는 그 교회 공동체의 공의의 모습, 희년의 삶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들고 나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삶이 실현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몰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허각적으로, 강제적으로 나가서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래가지고 전도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차원의 죄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법을 위반해서 인식되어지는, 판단되어지는 죄의 개념이 있다면, 두 번째 죄의 개념은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인데, 오페일레마, 이 성경에 오늘 우리가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할 때 이 죄가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오페일레마라는 것은 부채, 채무를 얘기해요. 법률 위반해서 짓는 죄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본문의 그 죄라는 언어는 오페일레마, 그게 뭐라고요? 부채, 채무를 얘기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사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부채를 탕감해 준다. 그 죄의 개념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부채,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의 죄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라는 표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이나 채무를 탕감해 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제정의, 사회정의는 부채나 빚을 탕감해주는 행위를 통하여 온전하고 완전하게 실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정의의 그 중심, 동심원이라고 얘기하면, 동심원이 뭐죠? 중심은 같은데 반쯤의 길이가 다른 각각의 원을 동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꼭지, 여기 중심은 같은데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그 원의 여러 가지 원을 동심원이라고 하는데, 가장 이 핵심이 되는, 가장 그 반지름 길이가 짧은 동심원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안식. 좀 더 큰 동심원이 뭐냐? 안식년. 더 큰 동심원이 뭐냐? 희년이에요. 근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 정신, 그 핵심 정신이 뭐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탕감해주는 거예요. 안식일은 동물
동물과 고된 노동을 하는 자들을 위한 날이에요. 늘 노동만 해야 됐던 동물과 그 필요에 겹친 노동자를 하루 쉬게 하는 날이에요.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라는 얘기예요. 안식년은 그 6년 동안 지었던 모든 빚 채무로부터 탕감해 주라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신년은 뭐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빼앗겼던 토지를 환원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 단어가 뭐예요? 탕감이에요. 탕감. 이 사회 정의, 경제 정의는 결국 모든 부채나 빚으로부터 또 속박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탕감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법률 행위로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가 구현되기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탕감해주는 것,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그것이 법률로, 법으로 가능합니까?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그 빚을 국가의 법으로 탕감해주라 하는 그 법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없어요. 그건 강제할 수가 없어요. 왜? 채무는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것은 순리 아니에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법으로 면제해줘라, 탕감해줘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부채와 빚을 탕감해주라 라는 말 속에는 법을 초월한 또 사랑의 행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탕감해 주려면 채권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빚을 갚고 채무의 관계를 벗어나도록 법률적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빚쟁이 없는 사회를 법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세기에서 사도들이 너희들 갖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벌받아 심판받아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사도들 앞에 내어놨을까요? 천만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재화를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서로 통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행위는 법에 의해서 가능한 게 아니다. 그 정의와 공의를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세금 부과와 세금 납부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단체나 개인의 경제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분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획득한 소득이 아니라 타인이나 공동체의 협력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전제하여서 그 소득분에 대해서 공공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것이 세금이에요. 그럼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업들, 개인들이 탈법,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금을 돌리려고. 세금을 또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을 갖고 뭘 하는 거죠? 환수된 재화로 절대적 빈곤계층의 자화를 돕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 법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기부하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려요. 기부는
법률행위인가요? 법으로 기부하도록 강제할 수가 없어요. 기부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인 게, 기부는 취득한 소득이 타인이나 공동체의 협력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해서 자발적으로 획득한 소득을 기탁하여서 공공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재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기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를 법제화할 수가 없어요. 기부를 하도록 독려할 수 있지만 법제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기부를 하되 기부를 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감세해 주니까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기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 공공의 모든 사람들이 도와서 이 재화가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탁하는 것, 그것이 기부예요. 이런 것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저번 주도 얘기했죠. 우리가 결핍되어 있고 또 우리가 빈곤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더 힘들기 때문에 더 힘든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할 돈이 없어요. 11조 할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재정을 넉넉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어떤 잔머리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성문하는 그 법 말고 공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왜냐하면 심어야만 거두잖아요. 쉽지 않은데 어떻게 거둘 수 있냐고요. 세금은 마땅히 국가에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부는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교회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에 가서 그게 왜 세금이에요? 하나님의 세금 받는 분이? 아니. 그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재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소득을 얻었고 이 소득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이웃들과 나눠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하나님께나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 11조. 부채 탕감 행위는 우리의 부채를 탕감받게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내건 조건부 용서 탕감 조건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부채를 탕감해주면 나도 탕감해줄게 라는 차원으로 지금 주님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잘 알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부채를 탕감해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들의 부채의 크기와 무게를 체감하게 되기 때문에 부채를 탕감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잘 이해해야 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부채를 누구에게 내가 마땅히 채권자인데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뭐가 우리에게 체감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그 부채의 크기와 무게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의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고 있는 부채의 무게와 그 크기를 체감한다는 것, 그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생각해보세요. 부채의 무게는 탕감
탕감해줄 때 비로소 제대로 느끼게 되는데, 이 탕감하는 행위는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의 폭이기 때문에, 자, 돈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힘인가 여러분들은 다 느끼고 있죠. 그래서 돈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만몬의 그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게 돈의 힘이에요. 돈이 권세고 힘이 능력이. 그러니까 돈 앞에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어요. 자, 근데 그 돈을, 그 재화를 마땅히 내가 취할 수 있는데도 포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포기를 통해서 그 힘과 그 권세의 크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포기하는 것과 1억을 포기하는 것과 틀리는 거예요. 10만 원 11조 하는 것과 100만 원 11조 하는 것과 당연히 100만 원 11조 하는 게 어렵겠죠. 이 100만 원의 그 가치와 힘을 알기 때문에. 자, 1억을 벌면은 1000만 원을 10의 1조를 드려야 하는데 1000만 원 10의 1조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왜? 1000만 원의 그 가치가 어떤 것을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부하거나 헌금하거나 또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 아, 그만큼 그 죄와가 갖고 있는 힘이 이거구나. 근데 비로소 그것을 포기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포기하신 그 많은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된다. 500데나리온을,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줬던 사람이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100달란트에 하나 한 달란트 정도를 만약에 탕감해 주는 사람이었다면 10,000달란트 탕감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근접하게, 더 가깝게 느꼈을 거예요. 100달란트과 10,000달란트의 차이가, 그때 10,000달란트는 몇 조라겠어요? 16조라겠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감이 느껴지긴 해요. 1조가 얼마나 하는데도 느껴지긴 해요. 근데 1조 정도가 아니라 16조예요, 16조. 16조를 탕감해 줄게 우리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그것을 포기한 사람일수록 나를 위해서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된다. 또 하나의 탕감, 부채 탕감의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 양식을 경험하게 하는 사실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를 해방시켜주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또 부채로부터 탕감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아가페와 로고스를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느끼려면은, 그러니까 관념적인 신앙을 하지 않으려면,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 중에 최고의 자기 부인이 뭐냐? 물질을 포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부인하는 거예요. 움켜쥐려 하면은 이건 내 거 해갖고 손에 꽉 쥐고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멀어진 사람. 나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물질에 대해서 크게 인색하고 손에 쥐려 하는 사람이 안 되길 바랍니다. 베풀고 나누고 탕감해주고 없을 때 심을 수 있고 그런 삶을 지향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자기 부인은 재화의 포기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여러분들 알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 10계명을 지켜라. 10계명 다 지켰어. 그러면 네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나를 쫓아갈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그 자기 부인은 결국 뭐예요? 재화의 포기예요. 부채 탕감에게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는 핵심이며 완성이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희년 실현의 출발점은 부채 탕감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탕감해주는, 또 돈에서 재화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재화의 포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한 용서, 부채에 대한 탕감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너무도 실질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탕감해 준 그것을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려면은 너희들의 삶에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네가 손해를 감수하고 네 고통을 감수하고 네 상처를 감수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맺은 모든 부채관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고 실현시키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가운데 신앙의 법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이다. 신앙 실현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문을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꿈이 되어져서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교회 공동체 일원입니다. 제가 사는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신앙의 법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돈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채를 탕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재화의 그 권세와 힘으로부터 노임받고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